안녕하세요. 오늘 또 전해드릴 말씀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떤 자도 이 시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시험이 마귀한테 경배할 거냐, 나 하나님한테 경배할 거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고 갈 것이냐,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갈 것이냐, 세상 말을 듣고 갈 것이냐, 나 하나님 한 분 되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말을 듣고 갈 것이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서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많이 또 알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영이 민감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 부분에서 제가 또 오늘 연결해서 또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또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자꾸 깨우십니다. 어둠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자꾸 깨우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은 사는 것이야. 하나님 말을 듣고 가야 된다. 너희들 그 세상에 주어지는 너희들 입을 위해서 너희들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을 듣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신명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속 연속적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계속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쓰는지 세상 편으로 가는 것인지 그 짐승의 표를 박을 때 그때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자들이 그 줄을 서서 다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이렇게 보라색 그런 게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들이 다 믿는 자구나. 그런데 다 줄을 서서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주님 왜 40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 궁금해서 창세기 7장 12절 말씀에도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왜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왜 꼭 40일이 40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세월이 또 40년이었습니다. 도대체 40의 숫자가 무슨 뜻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은 내가 40일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천지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다는 뜻과 또 40일에 의미하는 뜻은 이 땅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뜻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휴거를 이 부분을 전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많은 부분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들림 받는 것을 이게 영으로 느끼게 하셨고, 그때 제가 들림 받을 때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란 가운데 이렇게 죽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 믿는 자들, 또 믿지 않은 자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죽어 있는 모습들 옆에 나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는 이 땅에 뿌리를 두고 힘을 삼아 산 자들, 이 땅을 힘삼아 산 자들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죽은 자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휴거될 때 올라갈 때 구름 십자가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구름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산 자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들, 그런 자들, 성령에 내주하고 있었던 자들, 그런 자들, 영광의 구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그래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 많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남아서 죽어 있는 사람들 모습들을 보고 제가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어떡해요? 저들은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때 제가 그 보여주실 때 그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4시.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많이 궁금해했고, 그래서 그 부분 시간이 왜 4시였을까? 뭐 휴거가 꼭 4시, 새벽 4시에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숫자 4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직사각형이듯이, 즉 사면이 직각을 이루는 직사각형인 성막,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위 아래 옆 밑 모두 사각인 우리의 심령이 사예 때, 즉 성령 충만, 정결함과 깨끗함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10은 또 완전수기 때문에 40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런 또 이렇게 지혜가 저한테 이렇게 왔고, 그 4의 숫자, 전에 이제 신앙생활할 때 처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막 네모난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저한테 보여주셨고, 우리 방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런 방의 모습들을 많이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 심령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내 심령,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주님께서 늘 입술의 보혈을 바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라.
칠흑같이 어두움을 그런 곳을 간다 해도 믿음의 말을 하거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입술에 늘 보혈을 바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룩하라, 깨끗해라, 정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아는 목사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그 라면이 먹고 싶었다 이 말씀 하신 게 지금 생각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금식하시던 어떤 집사님은 3일 금식하실 때 마지막 날 시원한 배 한쪽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식할 때 가장 이렇게 최고로 막 먹고 싶다 이런 것은 시원한 이렇게 사이다 아주 톡 쏘는 사이다 있죠? 그런 게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막 목마르고 그럴 때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 라면이 먹고 싶은 이 목사님 참 라면 냄새가 코에서 술술술 막 이렇게 풍기고 그랬다는 이렇게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자 할 때 주님 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제 이렇게 심령에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 심령이 많은 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심령에. 근데 제가 이제 금식을 그때 하면서 주님 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제 심령에서 이렇게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살이의 모든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다 빠져나가는데 다 빠져나가고 난 상태에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심령이 이렇게 천국 같고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좋구나 미움 다툼 원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곳이 천국이구나 제가 그것을 그 심령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팠다 어디가 안 좋다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힘들다 괴롭다 해도 그 하나님 그 천국 심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간 그 심령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병도 치유가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천국 그 좋은 천국 주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 천국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셨던 부분들 제가 저희 이제 큰 엄마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를 새벽이고 밤기도 다니면서 또 중보기도 하고 새벽에 한 30분 40분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큰엄마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제가 이렇게 영접기도를 해드린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이 좀 많은 사연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구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저 그것을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어느 자리에 천국 어느 자리에 가셔 있나 가 계셔 있나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큰엄마가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올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 주님께서 다 또 저에게 다 알게 하셨고 보여지게 하셨고 그런 부분들 제가 또 다음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설명해 드리고 오늘 해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들리고 또 보여집니다. 또 지금의 시대는 또 핸드폰이 각자 한 대씩 다 있기 때문에 또 안 볼래야 안 들을 수도 없고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또 전해야 되고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또 자세하게 전해드려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 8월 28일이죠. 그 다음 뉴스에 올라왔는데 한국경제신문에 이것이 올라왔나 봅니다.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고 합니다. 우수 인재 늘리겠다는 정부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길래 제가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 방안을 또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올라왔고 미국처럼 국적 여부의 속지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속지주의는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이것이 지금 법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한다는 그것이 이렇게 검토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연결되는 게 또 있고 참 거꾸로 가고 있구나. 엇박자로 가고 있구나. 완전히 말하자면 그 역류한다 그러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이 나라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좀 속이 울분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괴롭고 힘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진영님이라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길래 보니까 와 진짜 무섭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조하고 곧 다른 나라 사람들로 바글바글 거리겠네. 국적만 주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유지되냐? 우리나라를 위해 싸울 진정한 국민이 되겠냐? 우수 인재 늘리는 거 좋아하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어떤 분은 이건 말이 아니라 봅니다. 낙태법도 폐지하자는 정부가 자국민은 반편이 태아 살인하라 하고 애국심도 없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준다니요. 미국과 캐나다는 광야란 나라라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우린 자국민 일자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외국인들 그들 우리 국내에서 출생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지금 장기 집권을 위해서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게 옵니다.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악한 병에 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병이 다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광 목사님이 많이 외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또 기가 막히는 일은 오늘이네요. 오늘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유사시 북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이거 무슨 뜻이냐면 북한이 어려움과 뭐 재난이나 어려움과 힘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면 119를 부르죠.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이제 북한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119처럼 우리나라 의사들이 가서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는 순간, 시다발이 해라는 얘기네.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시다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인이 되고 그 종들이 돼가지고 북한 주인님이 어렵고 힘들면 종들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대놓고 사회주의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데 모든 것들이 지금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1년 동안 저도 외쳤고 지금 그들은 그렇게 그 길을 자기들의 세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이 부분 연결되는 부분 또 전해드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상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가 나지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 우리가 아프게 했구나. 그 예수님밖에 없지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근데 예수님을 귀신 잡신과 동일시하고 돈과 명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역류 현상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많은 부분을 앞으로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1:1 관계가 되어서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그 시간이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쫓지도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전에는 설렁설렁 이렇게 믿고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해서 아니면 무슨 병으로 해서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간 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낙원이라도 갑니다. 근데 앞으로 오는 시간은 우리가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시험의 때가 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예수님을 믿고 왔어도 짐승의 표 박으면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큰 시험이 앞으로 점점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부분을 자꾸 전해드려야 되겠다.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 천국에 입성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많이 또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시고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주님만 붙잡고 우리 힘을 내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여러분들과 저와 힘을 내서 마음을 더 다잡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